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막스 베버의 위대한 역작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설계했는지 사회학적 관점과 시각적인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막스 베버의 사상적 기원은 모순된 두 세계의 충돌에서 피어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세속적인 부르주아적 삶과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칼뱅주의를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배경은 세속적 쾌락과 극단적 금욕 사이의 분열, 즉 베버 자신의 정신적 위기와 금욕적 노동 강박의 뼈저린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자연과학적 법칙을 거부하고 인간의 내면적 의미 부여와 역사적 맥락을 해독하는 이해사회학을 창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핵심 정신을 탐욕을 넘어선 이윤 창출의 도덕적 의무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리는 시간은 돈이다, 신용은 돈이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자본 증식 자체를 지상과제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윤리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공리는 돈은 돈을 나눈다입니다. 쾌락이나 소비를 위한 부가 아니라 재투자를 위한 자본의 무한증식 논리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 격상시킨 전대미문의 사고방식이라고 베버는 설명했습니다.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하기 전 경제적 전통주의라는 거대한 관성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전통주의자들에게 핵심 동기는 생존과 관습적인 생활방식 유지였고 노동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짐이었습니다. 이윤이 생겨도 안락함, 쾌락 또는 신분 과시에 사용되었죠. 특히 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는데 목표액을 채우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핵심 동기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자본 축적으로 변화합니다. 노동은 도덕적 의무이자 신이 부여한 소명이 되었고 이윤은 신의 은총에 대한 증표이자 재투자 자본으로 활용됩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노동 강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전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자본주의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엔진의 첫 번째 부품은 마틴 루터의 소명 개념입니다. 루터는 세속적인 직업, 즉 세상의 노동을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으로 격상시켜 수도원 중심의 가톨릭적 이상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로써 속세의 노동이 신성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이러한 사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루터교는 하나님이 배정해준 현재의 자리에 순응하라는 수동성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큼 역동적인 자본주의 엔진을 가동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했던 것이죠. 자본주의 엔진의 진정한 점화 프로그는 칼뱅주의의 예정설과 그로 인한 구원 불안이었습니다. 예정설은 구원과 영벌이 태초의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인간의 선행이나 교회의 의식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신자들에게 전례 없는 내면의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술과 의례가 사라진 탈주소라된 세계에서 신자들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 앞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심리적 불확실성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력은 독특한 전환 메커니즘을 거쳐 자본주의적 행동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입력은 나의 구원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절대적 예정설입니다. 이는 극도의 심리적 공포와 불확실성인 구원 불안으로 증폭됩니다. 신자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표 탐색에 나섰고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로 간주하며 의심을 불신앙으로 배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확신은 직업, 즉 소명에서의 쉼없는 강박적 노동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세속적 성공, 즉 경제적 성취를 신의 은총에 대한 가시적 증표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의도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피드백 루프에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는 것이 베버의 핵심 통찰입니다. 베버는 칼빈주의 외에도 다양한 금욕적 개신교 교파들이 자본 축적이라는 단일한 출력에 기여했음을 진단합니다. 칼빈주의는 이중 예정설을 통해 이윤 추구와 체계적 재투자를 선택의 증표로 보았고, 경건주의는 감정적 거듭남을 통해 세속적 직업 내에서의 엄격하고 금욕적인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감리교는 완벽함을 향한 투쟁과 은총의 확신을 통해 삶과 노동의 극단적인 감리적 조직화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교와 퀘이커는 신자들의 교회와 개인적 양심을 신학적 동인으로 삼아 정치 배제로 인한 상업 집중과 정직이라는 상업 윤리를 확립하며 자본 축적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교파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세속적 금욕주의와 자본 축적의 플라이휠이 작동했습니다. 첫째는 소명을 통한 정당한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육체적 쾌락, 사치, 게임 등 비생산적인 낭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저축 효과가 발생하여 잉여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로 이 잉여 자본을 신의 영광을 위해 기업과 설비에 재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투자는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제품의 균일화와 가속화를 이끌어냅니다. 핵심 논리는 종교적 금욕주의가 부의 획득 자체를 정제한 것이 아니라 부의 낭비적 소비를 정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벌되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무한자본 축적 기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인과율을 보는 두 개의 렌즈, 즉
마르크스와 베버의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 즉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상부 구조인 문화, 종교, 법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막스 베버는 다중 원인론을 주장하며 물질적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관념과 사상 역시 경제 구조를 역으로 재편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조건, 정치적 구조, 그리고 종교적 관념들이 상호작용하며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베버의 핵심 통찰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엔진의 불꽃은 결국 꺼지게 됩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종교적 열정이라는 연료로 작동했지만 시스템이 궤도에 오르자 자본주의는 스스로 그 버팀목인 신앙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합리적 관료제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이윤 추구는 더 이상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도구인 관료제가 사회를 장악하면서 노동은 오직 경제적 생존을 위한 기계적 강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의미를 상실한 채 오직 효율성만을 쫓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번역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버가 말한 스탈하트스커호이즈, 즉 강철 같은 껍데기라는 개념은 탈콧 파슨스에 의해 아이언 케이지, 즉 쇠우리로 번역되었습니다. 쇠우리는 외부로부터 개인을 억압하고 가두는 감옥을 의미하며 인간의 본성은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문학적 은유입니다. 하지만 베버의 원어인 강철 같은 껍데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시스템이 살갗처럼 밀착되어 인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개조하며 탈출이 불가능하고 인간 본성 자체가 기계 부품으로 변형되었다는 섬뜩한 산업적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개인을 가두는 것을 넘어 인간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베버의 더 깊은 비극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물론 베버의 설계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수정 요구는 페르낭 브로델의 종교 이전의 자본주의입니다. 브로델은 칼뱅주의 이전인 13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피렌체에 이미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진짜 원인은 종교가 아니라 지중해의 지정학적 무역이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베커와 베스만의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이들은 개신교 지역의 경제적 번영이 노동윤리 때문이 아니라 루터가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우발적으로 상승한 식자율과 교육 수준, 즉 인적 자본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통계적으로 식자율을 통제하면 교파 간 경제 격차는 사라진다고 이들은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태제는 현대성을 해독하는 강력한 마스터키로 기능합니다. 첫째, 환경사회학과 희석연료입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지만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맹목적인 경제성장 논리는 마지막 1톤의 석탄이 다 탈 때까지 돌아가는 맹목적 효율성에 대한 베버적 경고와 연결됩니다. 둘째, 동아시아의 경제기적, 즉 유교 자본주의입니다. 근면, 저축, 교육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가 과거엔 장애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기능적 대체제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이론과 기업문화입니다. 현대 직장에서 업무를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개인의 사명으로 프레이밍하고 자아실현을 강요하는 현대 리더십 가치의 기원 역시 베버적 통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막스 베버는 화석화된 미래와 마지막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전문가, 마음 없는 향락주의자. 이 공허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만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 영혼이 떠나버린 기계적인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창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관성으로 전 지구를 덮는 강철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베버의 진정한 유산은 이 거대한 기계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강철 껍데기 혹은 철창을 구부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구조를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